줄게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해 줄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아픈 시절 속에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오늘 여러분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번 한 주 모의고사 기간이었죠.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점수는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은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지만 또 시험 보고 이거 뭐야 에이 덮어버리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고 부족한 것을 알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오랜 갈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는 분? 대답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자, 조금 더 이제 대답이 나올 만하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 사람이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되어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막히게 되자, 하나님과 그런 동행하심을 막히게 되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전히 갈망하고 계신 것이 뭘까요? 이래도 어렵군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나가게 되어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가 막히게 됐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지금도 갈망하시고 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거요? 낚시였나? 예. 바로 하나님의 오랜 갈망,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관계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찐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와, 너무 기쁘다. 존재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그냥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기 원하세요. 나와 찐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대표적인 예를 보면 구약시대에 에녹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365년을 살았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십니다. 죽지 않은 상태로 데려가세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영원히 더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아예 데려가 버리셨어요. 에녹을 데려가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갈망을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찐친이 되기 위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조의 근원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죄예요. 너와 나와 찐친이 되기 위해서 너와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지만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은 사랑하세요. 주님이 나도 거절하시고 배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 오늘 집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사건이 나와요. 27절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겁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지역에서 중풍병자, 그 침상에 들려가지고 내려왔던 그 환자 있잖아요. 5월 달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 환자를 고치신 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를 고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먼저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 주변에 누구들이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흠잡으려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졌노라 라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뚜껑 열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는데 죄를 먼저 사해버리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해요. 자, 병 고쳐주는 게 쉽겠어? 죄를 사해주시는 게 쉽겠어?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병만 이렇게 다 고쳐줘 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뒤에서 벼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틈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막 대기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앞에 대고 너의 죄가 사여졌노라라고 하면 완전 저 이단 아니야? 막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헐뜯고 공격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를 사해버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중풍병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선포하시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그 후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냐 하냐면 텍스 콜렉터, 세리를 찾아가셨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찾아가셨어요.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세관에 앉은 세리를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죄인이에요? 지금 뭐 세금에 관련된 일을 하는 세무사나 뭐 회계사 죄인이에요? 오히려 막 좀 존중받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만 보면 뭐라 하냐, 재수없다, 상종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담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동족에게서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도 그걸 허용하는 거죠. 자신들의 세금을 더 잘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를 걷어서 사람들에게 거두든 나에게 가져올 것만 가져와, 이런 식인 거죠. 세리 뒤에는 로마의 군인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동족들도 이것이 부당하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냥 그걸 내는 거죠. 세리 진짜 나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하면 세리를 생각하는 거고 그들과는 동족이지만 같은 민족이지만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바로 이런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죄로 고통당하는 죄인을 찾아오세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냐?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자,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랑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 제가 사랑이를 뭘 볼까요? 잘생겼네, 매력 있어, 뭐 이렇게 볼까요? 네, 동의 좀 해주세요. 잘생겼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바라보셨는데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멍 때리다가 우연히 세리를 이렇게 본 것처럼 착각한 걸까요? 무언가를 보셨겠죠. 무언가를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진탕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웃고 있어도 야 기분 좋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몇 날 며칠 게임에 푹 빠져서 게임을 즐기고 있어도 와 쾌감을 느끼면서 드디어 이걸 얻었어, 드디어 레벨업이 됐어 라고 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런 나를 보실 때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기뻐하고 오히려 어떤 게임으로 인하여서 쾌감을 얻고 있는 그런 나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곤고한 내 마음을 보십니다. 책상 앞에서 머리에 정말 피딱지가 생기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그냥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앉아있지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그 내 마음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고요, 이해 못할 수도 있는 내 마음 깊은 아픔과 슬픔, 고민을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세리를 찾아가셔서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관이라는 죄의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죄로 인해서 곤고하고 우울한 해 있는 그런 세리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영적인 공허함과 고통, 거절에 대한 그 상처를 보셨어요. 세리를 딱 보시는데 권력도 있어, 돈도 있어. 근데 그 마음에 너무 아파.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큰 소리 땅땅 치고 웃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곤고함과 아픔과 그 외로움과 거절에 대한 상처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찾아가시고 죄인이 마음껏 웃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의 마음을 보시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냐면 죄인을,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정말 상종해서는 안 돼. 여러분 진짜 나쁘잖아요, 세리. 근데 그 사람에게 너 나를 따라 얘기하십니다. 똑똑한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 나를 따라. 나와 같이 한번 동업 한번 해보자. 나와 같이 프로젝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그 죄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세요. 자, 세리편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웬일이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게 맞나? 정말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세리인 나에게 사람들이 지금까지 침을 뱉으면 침을 뱉었지, 일어나 함께 가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것도 가버나움 지역에서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많은 기적을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셔서 이미 많이 유명해지신 그 예수님이, 아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지만 세관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나를 직접 찾아오셔서 따르라고 하시는 거, 이거 진짜 실화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거절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세리를 자신을 따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요, 그를 자신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버리십니다. 세리,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우리 고등부에도 있는데 마태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 그 사람 마태로 세우셔버립니다. 이런 죄인을. 세리 마태는 이 죄의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떠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내 인생과 내 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께 반응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던 죄의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고 정말 새 인생을 이 레위는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새 인생이 무엇이냐? 옛 것을 버리고 과감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새 인생이고, 그렇게 할 때 새 인생이 돼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죄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를 때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새롭게 하세요. 세리 안에 있는 그 외로움과 공허함과 죄로 인한 그 결박들, 그 거절에 대한 상처들, 그래서 평생 똑같은 패턴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을 그 인생이 무엇으로 인해서 새로워질까요? 단어를 더 많이 외운다고 그 인생이 새로워질까요? 그 마음에 그 곤고함이 채워질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을 한번 해본다고 해서 기쁠 수는 있죠.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는 길은 나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그 예수님에게 반응해서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후에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세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세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니까 세리가 정말 너무 기뻤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다니, 나를 따르라 하시다니. 그래서 큰 잔치를 열어버립니다. 와! 그래서 막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아무도 나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 우리 가버나움 지역에 그 예수님 알잖아. 정말 인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어. 나도 이제 예수님 따를 거야. 나 이제 새 인생 됐어 하면서 큰 잔치를 열면서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누가 왔어요? 세리의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다 와, 큰 잔치 열었어, 친구들아 와 했는데 모였는데 다 세리야. 다 세리 집단이야. 사람들이 뒤에서 침 뱉고 다니는, 에이 재수없어 막 이러는, 너도 인간이야 막 뒤에서 막 이렇게 소리치고 도망갔겠죠. 막 군인한테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랬던 사람 모았는데 다 세리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 정말 저와 잔치합시다 했는데 세리들이 막 있었어. 여기 들어가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성경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나와요. 또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세리이고요, 두 번째가 창기입니다. 자신의 몸을 파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즐기셨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 예수님에게도 그 시간 그 장소 그거에 너무 행복하셨을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긴다는 것은 무엇은 의미예요?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행보예요. 죄인들은 예수님과 정말 즐거운 한때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이게 웬일이야? 내 영혼에 진짜 친구가 생겼다니. 아니 정말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그 친구가 나에게도 정말 생겼다니.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와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니. 이게 웬일이야.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진짜야? 이어질까 이게? 계속 될까? 예수님 한번 이벤트 여시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너무나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 번 더 찾아오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었겠죠. 침뱉음을 당하던 그 죄인, 그 세리들이 내 눈높이에서 나와 같이 웃어주시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시는 그분과, 자, 이러한 이때에 이런 즐거운 한때를 깨버린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지?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죄인들에 대한 관점이 뭐예요? 이들은 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거나 함께하는 것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대상이고 자비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할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야.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 함께해, 먹고 마시면서 웃어 말을 섞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반면에 나는 저 사람과 같이 더러운 죄인은 아니야. 그 마음이 쫙 깔려 있는 거죠. 자신은 의인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정죄하고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회로부터 더 고립시켰어요. 함께하지 못하게 했죠. 저 죄인 함께하지 마.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인싸라면, 내가 가진 인싸력으로 어떤 친구 관계나 학업이나 이런 것들로, 이런 내가 가진 인싸력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배척한 적은 없나요? 내 주변에 친구가 좀 있다고, 내가 공부 좀 한다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관심을 좀 받는다고 그 인싸력으로 누군가를 배척한 적은 없나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권세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죄인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고 거듭났고 죄사함을 얻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이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을 주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된 그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얻고 주님을 따르려는 그 자들,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갈망이죠. 하나님의 또한 갈망입니다. 제자들을 비방하며 즐거운 한때를 깨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31절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를 찾고 부르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5장 24절입니다. 아까 그 후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왔던 그 본문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에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모든 정죄와 고소까지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상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나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내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창조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찐친이 되어서 동행하시길 바라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내가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좋냐, 안 좋냐, 이런 결과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는 것,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고 진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계로 회복된 그 사람은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찐 웃음, 어릴 때만 경험해봤던 그 찐 웃음, 현실 웃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겼던 그 세리와 창기들처럼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죄인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죄인들을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거절의 상처를 가진 그 죄인을 예수님은 부르세요. 예수님이 이런 죄인인 나를 부르실 때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새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바라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